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강심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스피드 스케이팅 제갈성렬 감독이 나와서 선수 시절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6년도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제갈성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곧바로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한 중년 남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네소타 주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제갈성렬 선수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발레리나를 꿈꾸며 유학하던 한 학생이 있는데 밤 늦게까지 혼자 연습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당신이 좀 찾아가서 그 소녀에게 용기를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갈성렬 선수는 순간 나도 힘을 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여고생은 제갈성렬 선수를 보자마자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뒤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모든 꿈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수술도 재활도 다 거부하며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갈성렬 선수는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기는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갈성렬 선수에게도 2년 전에 올림픽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선수도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올림픽을 목표로 그동안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자 자신의 존재 가치, 그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했지만 제갈성렬 선수는 이를 악물고 재활을 시작해서 끝내 올림픽에 참가했고 중위권에 들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고통을 참기 위해 입을 꽉 깨물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입술에 구멍이 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조심스레 이야기하면서 소녀를 좀 격려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숙소로 가야 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테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면 너도 치료받고 네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리고 소녀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지만 혼자만의 약속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약속은 제갈성렬 선수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대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제갈성렬 선수는 내가 급한 마음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빙상 경기가 실내에서 치루어지지만 당시에는 경기장이 야외였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얼음이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동양 선수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합니다. 제갈성렬 선수는 참가 선수 40명 중에 6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빙상 경기는 기록이 좋지 않은 선수부터 2명씩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성렬 선수는
참가자 40명 중에 그 기록이 뒤에서 11번째, 12번째쯤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기록이 더 좋은 선수가 28명이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육조는 그냥 경기 참가에 의의를 두는 선수들이었고 메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도 제갈성렬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6조까지 시합을 치른 선수들 중에 1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경기를 했음에도 자신의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10조까지 경기가 끝나고 12조, 15조까지 경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제갈성렬 선수의 이름이 1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 조 2사람만 남았는데 여전히 1위였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고 이 두 선수가 출발해서 600m를 지나는데 제갈성렬 선수의 기록보다 더 빨랐습니다. 제갈성렬 선수는 평소에도 늘 뒷심이 부족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기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자신을 앞지르고 있는 선수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m를 앞두고 갑자기 선수들을 향해서 강한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선수들이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6조로 경기를 했던 제갈성렬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얼싸안고 기뻐하는데 제갈성렬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처음으로 딴 메달이었습니다. 제갈성렬 선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약속을 지켰구나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갈성렬 선수는 그 대회 500m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교민들이 조촐한 행사를 열어주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뒷문으로 그 여고생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제갈성렬 선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거의 발을 끌다시피 해서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약 20여 미터를 그렇게 와서 제갈성렬 선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오빠 고마워요. 저도 약속을 지켰어요. 열심히 재활해서 씩씩하게 일어설게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소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제갈성렬 선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음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굳이 설교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도 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정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가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디모데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원문에 강조된 나도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버려서 그 의미를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 쉽지 않은데, 바울의 사정이 걱정되어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바울도 그들이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다라는 이 말은 같은 영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21절과 22절에서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그들이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주의 일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만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이 오면 그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쉽게 저버리고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디모데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건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종노릇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복음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부르심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복음을 두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라는 말이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제갈성렬 선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 것이 시리에 빠진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소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 가슴 아픈 사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제갈성렬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00m 경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에게 꼭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갈성렬 선수는 그 여고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그 모든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훨씬 많이 깨닫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겠다고, 저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 보면 전하고 나눠주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왔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집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거나 암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였는지를 말이지요. 또한 그들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었고 그들이 내가 엉뚱한 짓을 할 겨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발버둥 치기도 하지요. 하나님, 제발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다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주일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일이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더욱 잘 세우는 길이고, 무엇보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를 최상으로 가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이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싸우는 군사된 자이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어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은 것을 알고 몹시 걱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것도 며칠 몸살을 앓은 것이 아니라 죽을 뻔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가망이 없다고, 이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변을 잘 돌아보던 사람도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자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이웃을 위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근심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남이야 어떻든 아무 관심도 없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남이야 어떻든 아무 관심이 없고 나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늘이 쪼개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 할지라도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웃의 유익에 대한 건강한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바울을 섬겼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660년부터 1688년까지 30년이 채 되지 않는 세월 동안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2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스코틀랜드에서 2만 명 가까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그 생명으로 진리의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는 1937년 신사참배의 칼날이 다가오자 대부분의 교회가 변절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50명이 채 안 되는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신사참배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분들의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몇 명 꼽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50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뿐 아니라 생명을 아낌없이 깨뜨려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 교회는 변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해 주셨음에도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 욕망과 물질 앞에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리는 것이 그것이 한국 교회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선배들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체질이 굳어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지난주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과 그 수고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낼 때 자신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위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들을 보고 평가받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변의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를 평가하실 때 교회 안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신다는 말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자신들의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울은 내가 비록 이곳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지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염려하며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 주변에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보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누고 깨뜨려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놓지 마라. 지켜라 저들은 내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조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